를 포함한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제1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업의 제1 존재의 목적은 이윤 창출,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업은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을 들여 최대 효과를 볼까를 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인지를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확률 높은 효율성이 가장 높은 곳에 기업들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원리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적은 시간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원하고, 복권을 사는 사람들은 적은 금액을 들어 1억 천금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업은 아니지만 우리 또한 최소 비용을 들여 최대 이익을 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향유를 퍼퓸, 향수라고 표현합니다. 이 나드 향유는 히말라야 산맥의 고원 초지에서 자라는 향기로운 풀, 나드에서 짜낸 기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향유의 용량이 한 근, 약 300ml라고 알려줍니다. 이 300ml의 이 향유는 옥으로 만든 병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향유 한 병의 가격은 그 당시 노동자 1년치의 연봉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좋게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뚱뚱한 캔 콜라 용량이 355ml입니다. 콜라보다 적은 양이 이 향유의 가격이 성인 노동자 1년치 연봉이나 되었으니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값비싼 향유가 지금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한 방울이 아니라 1m가 아니라 300ml 전부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예고 없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싼 향유를 전부 부어버리는 이 여인을 보고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결례를 범했다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이 여인처럼 비싼 향유를 드리지 못해서 셈이 나서 화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인을 책망하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300데나리온이 그 당시 남성의 1년치 연봉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져 흘러내리는 향유를 허비했다고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허비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시간이나 물자 따위를 헛되이 써버리다입니다. 사람들은 그 비싼 향유를 헛되이 써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이지 못하다,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리는 것보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여인을 가만히 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한순간에 그 비싼 향유를 전부 부어버렸는데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일은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지 않고 봉인한 채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닐까요? 한 번에 다 쓰는 것보다 수십 번, 수백 번을 나눠 쓰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아니면 이 여인을 책망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면 예수님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좀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자신의 머리 위에 부은 것을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나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은 성실히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이 게으르고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언제든지 있어서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너희 곁에서 떠난다.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떠한 이유로 귀한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었는지 그 숨겨진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 여인의 숨겨진 동기를 알아채지 못한 사람들은 경제적이지 못해 비효율적이야, 더욱더 효율적인 곳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미련한 짓이야, 한심해 라면서 그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나라면 그것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팔아서 더 효과적으로, 더 경제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거야 라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허비했다고, 헛되이 써버렸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윤도 나지 않는 곳에 사용하고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데 라며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러한 이유로 책망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는 이 여인보다 훨씬 더 책망과 질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한 사람, 헛되이 써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순전한 자신의 생명을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 부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처럼 전부 깨어져 우리 머리 위에 부어질 때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명, 그 옥합에 담긴 가장 값비싼 향유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깨트려 우리에게 전부 부으신 예수님의 이 행동이 가장 책망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매일 죄를 짓습니다. 극복하지 못하는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매일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매일 옥합을 깨트리고 계십니다. 은혜의 옥합, 용서의 옥합, 유래의 옥합을 그것을 깨트려 우리 머리 위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보다 비효율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허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허비하십니까? 당신의 생명을 더 가능성 있고 더 나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당신의 말에 더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깨트리는 것이 훨씬 더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경제적인 면을 따졌다면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가를 따졌다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깨트려 우리에게 부으신 예수님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질타받아 마땅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부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더 나은 자들, 더 가능성 있는 자들에게 붓기 위해 다 가져가신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깨트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깨트리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책망하고 말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허비되는 것이다, 헛되이 써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깨트려 우리 머리 위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이 들으면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라면 이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가면 나머지 99마리를 유험에 처할 수도 있기에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내기까지 찾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은 99마리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주변을 수색하고 찾아보겠지만 그렇다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99마리를 남겨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을 것이다,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늦게 깨닫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효율적이냐라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경제적이냐, 투자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투자 가치가 없다, 비효율적이다라고 할지라도, 비경제적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순전한 자신의 생명을 깨트려 우리 머리 위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순전한 생명은 저와 여러분 머리 위에 부어주고 있습니다. 투자 가치가 없는 벌어진 땅 같은 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깨트리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깨트려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위에 부어졌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옥합에 담긴 향유를 전부 부어드린 그 여인, 하찮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매우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 드려도 괜찮겠어? 라고 말릴 정도로 귀하고 값진 것, 그 여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 그 생명을 깨트려 우리에게 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값진 향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부어드릴 향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 드려도 괜찮겠어? 그것까지 드리는 것은 너무 과해, 허비야, 낭비야 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겐 드리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트려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향유는 첫 번째로는 바로 시간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향유가 있어도, 그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없다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만남의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일상을 통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닌, 급할 때만, 문제 앞에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항상 늘 날마다 시간의 향유를 깨트려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합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 의지,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의지, 그것을 깨트려 하나님께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 깨트려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작별하고 세상의 쾌락과 작별하고 나의 의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길 바라며 하나님께 부어드렸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전의 삶이 예수님께 부어짐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오직 예수님의 영광 받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깨트려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은 하찮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뜯어 말릴 정도로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허비다, 헛되이 쓰였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너희가 허비했다고 나를 책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아깝지 않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찮은 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려 주셨습니다. 더 나은 사람들, 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위해 깨트린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허비라도 좋다, 낭비라도 좋다, 사랑하기에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생명을 우리 머리 위에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값진 향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게 허비야, 헛되이 쓰이는 것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아낌없이 깨트린다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옥합은 깨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옥합, 용서의 옥합, 은혜의 옥합, 그 옥합이 주저없이 깨트려져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허비다, 낭비다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깨트려 우리 머리 위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옥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옥합, 예수님을 위해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주를 위해 깨트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성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시간의 옥합, 의지의 옥합, 삶의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려 나아가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의 옥합으로, 용서와 은혜의 옥합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림도 주님께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과 의지의 옥합으로, 우리의 삶의 옥합으로 주님께 깨트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동행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깨트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깝다고, 비효율적이라고, 허비하며 낭비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기꺼이, 당연히 우리의 것을 내어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우리의 자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